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15일 화요일 아브라함의 믿음. 생각할 문제: 아브라함은 언제 어렵다함을 받았을까요? 언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인가요? 주어진 것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언제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그를 통하여 자녀가 날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의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 후계자가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비록 자신은 아이를 낳을 만한 그런 능력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위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상에 매우 중요한 핵심 교리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진리를 언급하기 이미 수세기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이 에덴에서부터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주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육체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자신의 무력함을 완전히 인정하는 믿음이었고 철저하게 자아를 굴복시켜야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여호와께 대한 전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믿음이었으며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으며 그것은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성경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가 온전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받아들일 때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록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했을 때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근거로 믿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하면 좋겠다고 그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
보여주시면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잘못을 경험합니다. 17장에서 비로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분명한 근거는 그의 행위가 완전하지도 온전한 순종을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 없음 또 행위에 온전하지 못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며 앙망하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주어진 것일까요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결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의 많은 부분은 믿음과 순종의 생애였으나 완벽한 믿음과 완벽한 순종의 생애는 아니었습니다. 때로 그런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연약한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을 깨워주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은은 부여된 의며 입혀주시는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에게 결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라보셨으며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님의 입히시는 의 속에서 온전한 의로움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만 죄와 율법의 정죄와 범죄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이야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신앙이란 믿는 것뿐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고 죽도록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믿음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이며 그것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실 때 때로 어리석은 우리들은 착각하여 내가 마치 선한 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의로우심만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속절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믿음을 의지하는 전적인 신뢰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구원과 의로움을 자랑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관계를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을 유지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엇담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자랑이 주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생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